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었었고 모형적인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이 모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을 미리 받았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저주받은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말을 통해서 저주가 임했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의 죽음이 오는 것이죠. 육신이 죽고 살고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증인들을 보내셔서 매 세대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는 누구신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고, 사도들은 이것을 이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예수 그분이 여호와 자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 죽인다, 이게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온갖 박해를 다 당하면서 신약의 사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호와의 종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파송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종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 그 세력이 상당히 큰데, 이런 기본 진리만 알아도 당신은 왜 그림자만 붙잡냐고. 응? 그 계란 껍데기 계란 부화돼 가지고 병아리가 나왔으면 병아리를 길러야지, 계란만 껍데기 병아리 나갔는데 껍데기 계속 품고 앉았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내가 이거 이제 인용해서 했던 이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사람이. 물론 나 만났던 사람은 이제 킴튀기고 화내보냐 같지만은 어쨌든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잘 장비한다는 게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시간에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죄는 육체 속에서 인격으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나를 이렇게 귀를 긁는다든지 세상 말로 갈군다고 그러지, 이제 갈군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죄가 역사를 하지요, 슬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하다 보면 혈기 아니면은 또 뭔가 좋은 거 그럴싸한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사람은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사람은 이 죄의 능력을, 이 사망 권세를 절대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 공급이 차단된 양심의 능력으로는 죄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주장을,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산 인격으로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주장하고 왕노릇하면 죄의 권세를 얼마든지 소멸하고 대적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의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다. 그리스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즉 땅의 흙으로부터 취함을 입은 사람은 죄가
그 육체 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이미 죄가 그 사람 속에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죄의 시험은 끊임없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지 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지 한 거예요. 죄가 내 육체 속에 피와 뼈와 살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그 인격으로 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성령의 존이 되어져야 되는 나의 몸으로 죄에게 허무하게 그냥 나 자신을 내줘버린다 이거예요. 왜? 양심으로 처음에는 버텨보지만 양심의 죽은 인간의 죽은 것이 무슨 힘이 있어. 그건 죄는 살아있는 인격인데 산 것이 죽은 것을 이기지 어떻게 죽은 것이 산 걸 이기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다. 이제 그걸 지금 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을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 그 21장, 22장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성경의 이제 결론 부분을 좀 읽고 메시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내가라는 이 내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22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고, 그 두루마기는 겉옷인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래서 이제 그건 지난 시간에 계속 피에 관한 증거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나 예수는 오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특히 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누가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증거가?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죠? 예, 나 예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기 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증거를 앞에 16절에서는 예수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걸 증거를 했다 그랬는데, 결론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예수지요. 당연히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결론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를 하셨던, 이건 이제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계시를 받아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때 당시 사람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반모섬에서, 무슨 날에 반모섬에서 예수를 봤죠? 주의 날에. 구약성경에 주의 날 많이 나오죠. 주의 날이 이르리라, 그 큰 날이 이르리라, 주의 날이 이르리라, 주의 날. 오늘날은 구약시대에는 제7일 안식일이 주의 날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일요일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에 일요일 날이 주의 날이라는 구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없는 거면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야. 그냥 누구는 항상 주의 날을 살 수도 있고 누구는 항상 마귀 날만 살 수도 있어. 날은 두 날만 있어. 날은 어떤 사람은 항상 마귀 날만 살아. 어떤 사람은 항상 난 똥 싸는 것도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날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요, 나를 마지막으로 취하여 가시는 날도 주의 날이죠. 그게 주의 날이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런 것이지, 무슨 세상 날짜로여서 제7일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게 우리는 모든 걸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워야지, 성경이 없는 걸 절대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주의 날 얘기하면은 예배당 사람들이 오늘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주의 날 만나가지고 지금 주의 날은 내내 딴 날은 마귀 날이다가 일요일 날만 되면 주의 날이 이제 그날 하루만. 그렇게 이상한 예수 믿으시지 말고 매일을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래요. 주의 날로 사셔야 돼요. 매일을. 그러셔야 돼요. 엿새 동안은 자기 날 살고 마귀 날 살다가 일요일 날 딱 되면 성경책하고 찬송화책 가지고 주의 날이니까 이제 주의 날 성수주의로 해야 되니까 예배당에서 거룩거룩 잡고 앉았으면 그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심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건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해가면서 자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놈의 구원이 그런 구원 받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죄들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내가 영생을 취하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날은 내내 마귀 나라에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거룩한 주일, 주일이라고 그러지, 주의 날이라고도 한 것도 주일날 됐으니까는 그 안식일 교인들하고 싸우다 보면 이제 그거 보면 제7일 안식을 해야 된다고. 왜 땅의 날을 막 찾냐고. 이제 그 사람들은 왜 태양신 그 해날을 찾느냐고. 그러면 나는 당신들은 왜 그냥 땅날만 찾느냐고 일부러 난 그러거든. 토요일은 땅날이지요. 일요일 해날이면 토요일은 땅날이지 뭐. 난 일부러 그래버려. 이게 사람들이 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걸 배우셔야 되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날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은 마귀 날을 사는 거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참 하나님 안에서 살면 주의 날 안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주의 날로, 마귀 날에서 주의 날로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듭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운만 띄워드렸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한 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메시지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와, 그것은 말씀이라는 건 창조의 근본은 말씀이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유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죠. 기본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해, 달, 별, 만유가 존재라고 하는 거, 존재하는 것 자체는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그 거리와 간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있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당연히
스스로 있으면 그 별이 신이잖아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모기가 스스로 생겨났다. 있게 하신 분이 없이 모기가 스스로 생겨났다. 하루살이라도 생겨났다. 그럼 하루살이가 신이지요. 자기 스스로가 있게 하는 존재자니까. 자, 이걸 잘 아셔야 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끌어나가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부여조, 할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우리 조모님 모태로 옮겨져서 우리 고조 막 우대로부터 야에서 이렇게, 우리 조부가 나셨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부모님이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났다. 그래서 나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자다. 그 말이겠죠? 이거 유물론 사상이라고, 유물론. 예. 예. 모든 존재는 하찮은 미물 하루살이라도 너는 하루만 살다가 사라져라고 한 것들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는 하루만 있어 그랬으면 하루는 있는 거예요. 너는 사라져 그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너는 80년 동안 있다가 사라져 그러면 80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누구라고요? 예.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근원적인 존재자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근원적인 존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손바닥에 내놔보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가 근원자가 없으면 있으라 하시며 있게 하시는 분 사라져라 하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흙에서 만들어 놓고는 너는 태어나라 하면 생겨나는 거고 너는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는 공부들 많이 하느라고 애썼지만 그런 애국의 학술과 말과 일에도 능통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러지만 나의 근원적인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 인심이 어떻게 흘러가도 다 진리는 절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자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말이야. 살고 싶으면 믿어야 된단 말이지. 야,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생명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네.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 말씀대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버지다 그래요. 태초 시작 근원.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젊은 우리 황영재하고 지금 양자매하고 이제 둘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게 나 요즘에 굉장히 기뻐하죠. 저 방에서 애기 울음 소리 나면 난 살겠어 아주. 나 이걸 그렇게 원했는데 인제가 이루어주시네 아주. 자, 이렇게 하신 근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원자께서 교회를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걸 내가 그걸 복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난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식 낳아서 기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을 잘 길러놓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들이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한다라는 걸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그 동네도 빨리 나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울음소리 좀 들려줘봐. 우리 동현이 형제 회관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인 것 같지만 육신적인 아버지는 표상인 것이고 근원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인 사실을 믿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러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분이 근원적인 생명의 씨다. 이게 오늘 이런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이것이 잘 심어지셔야 돼. 육신적인 태에다가 육신적인 씨를 심는 것은 표상일 뿐이지 이것은 영원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새 생명으로 낳는 것은 위로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분께로부터 나야 된단 말이야.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사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야기 나오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사이를 읽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적어도 수십 번씩은 읽은 구절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심중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태초에는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분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이고 너는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살이 보던 하루만 살아. 그렇게 말하면 하루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사실이 이제 믿어지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예,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해가면서 막 기독교 예배당 다니시면서 아마 기도라고 하면 막 해가면서 막 겸손 떨어가면서 막 수식어 붙여가면서 막 하늘에 계신 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가면서 막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라고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씨로 그분이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나게 만드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어떤 불신자들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 것을 일부러 있는 자들 얘기 나오죠. 말씀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이거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빛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뭐 사람이 고안해서 만드는 이런 전등불빛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참 빛에 대한 표상이 되지만 이것은 영원한 빛은 아니죠. 사람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빛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양심의 빛이 투과되면 양심이 깨어짐이 온다 이거예요. 계시. 이게 이제 빛을 비추는 것은 계시해 주는 거죠. 계시를 받으면 계시는 무슨 방법으로 오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이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을 목적으로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놨으니까,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으니까 영의 중추 기능인 양심을 통해서 빛이 탁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진리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음으로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다. 뭐에 대해서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다. 근원자가 누군가? 메시아는 누군가? 어둠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예요. 네. 어둠. 그런데 그 마귀는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어둠도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둠에 잡히게 한 다음에 빛을 딱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감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거 이제 거듭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새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마귀를 먼저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보내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왕 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주인 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마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 잘못했어요 하고 이갈고 다시는 하나님께 해놓고 나서 3일도 안 가지만 어쨌든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공의의 말씀에 걸어서, 율법에 걸어서 나를 송사하면 그 송사자가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이를 갈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것을 반복했는데, 거짓 하나님에게 계속 속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실하고 드러내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종으로 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종한테, 천사한테 왜 굴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는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낸 종일 뿐이다 말이에요. 왜 어둠의 천사에게 그렇게 날마다 벌벌 떨고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를 향해서 회개를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갔던 사실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말씀께로 돌이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참소자인 마귀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모든 범죄들을 사실하고 드러내서 깨닫고 자책하고 뉘우치면서 하게 만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고 걔를 하나님이 보내놨더니, 걔한테 가서 계속 절을 하고 굴복하고 허무하게 종노릇을 했다. 이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고 내가 주인이지 그가 주인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믿는 신은 거짓 하나님이고 마귀다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지 나로부터 친이 난 게 아니다 말이야. 나의 친아들들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는다는 것이. 자,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빛이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러,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사단의 사자들인데 거기 가보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모여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기를 지금 거기 갔어요. 지금 다 진리를 물으면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이다. 만유의 주인은 그분이다.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신약의 사도들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빛의 사자들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원래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었죠. 원래는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만 계셨었죠. 그러다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통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시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로 오셨죠. 원래는 영들과만 계셨죠.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물질계가 없었을 때는 영들의 세계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영들에게 오는 새 세상을 상속해 줄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들이 많을 것을 뻔히 아시지만 땅의 흙으로 먼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천사들은 흙으로 지은 몸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할 도리가 없어요. 천사들은 지음받은 그대로 그냥, 더 온전케 될 방법도 없지만 그냥 지음받은 그대로예요. 그들은 그냥. 그러나 사람을 거쳐서 어둠의 천사와 빛의 천사를 동시에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셔서 사자로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완전케 되어지고 온전케 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해 준다. 그것을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계의 창조라는 것이 왜 사람 창조 전에 그게 필요하냐. 사람이 생존하기 필요하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해 놓느라고 얘기한 건데, 이 생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을 입고는. 영은 영생할 수 있지만 육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영생할 수 없죠. 이제 이런 것이 더 믿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가 하나님인 사실이, 그분인 사실이 왜 안 믿어요? 기독교계에 지금 수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증거를 하면 거기 완전히 간 사람 하나 있다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그 옆에 계시고, 어느 날 구름 타고 그 이제 아들이 오면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막 일하시고,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다 이렇게들 믿으셨죠? 그게 뭐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영들의 세계에 계셨어요. 그러나 아담을 세상에 창조해 놓으실 때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계셨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실 때 수중드는 천사들 보고 야 아담한테 찾아가자 하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 모시고 아담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을 대동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그 수종 천사들은 종들이고 사실은 구속받은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우주 가운데 계속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했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는데, 이름 믿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그분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즉 인격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인격으로.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신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기구가 있죠. 기구라고 하면 기관이 있죠. 기관.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영과 혼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명 공급이, 즉 생명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못하고 마귀가, 혈과 육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왕노릇을 함으로 이미 죽어있는 영이니까 그 마음은, 죽은 것은 썩겨 마련이고 그 마음은 부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죽노릇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 이제 14절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그 조상을 통해서 낳는, 그 자녀로 낳는, 그 땅에서 취함을 입어서 낳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났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머니의 육과 아버지의 뼛속에 있는 이제 생명, 이제 본 근원, 이것을 통해서 난 것은 첫사람이다 그러고, 말씀으로 난 사람은 둘째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여기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구말리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에게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해주지 않았을 때는 말씀과 사람은 계속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격으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예수님이 표현할 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 때는 그럼 누구를 말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가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을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냥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있는데, 보내신 분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원래 영이니까, 신이니까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을 때 그 육신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자, 그러면은 보내신 이와 보내심을 받은 분이 각각 이제 신이 둘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말이요. 사람 가운데로 오신 그분도 곧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둘이라는 말이 아니죠.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육신 대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라는 사람과 아버지는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 예수가 하는 말이요. 그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는 말이요. 이것을 구분을 이제 지금 잘 하시면,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실현해야 되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말이지, 신이 둘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증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육신이 되셨던 분은 구속을 이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렇죠?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렸으니까.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이 양심 있어요? 없어요. 소가 아무리 순해도 소는 양심 없죠? 토끼가 아무리 이뻐도 토끼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다 똥 싸지 말라고 하죠. 화장실 가서 똥 싸라고 해도 그건 그냥 소용없어요. 그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이제 이건 뭐냐?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게 됐다, 그 말이겠지요, 당연히. 이성 없는 짐승만 또 못해. 그러니까 짐승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구속받을 수 없죠. 사람이 구약시대에 구속을 받으면 짐승과 같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인간처럼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짐승이 강간을 했거나 무슨 남의 거 도둑질했거나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남의 거 도둑질도 안 했어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이에나나 이런 이제 들짐승들은 이제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정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주인이 푸른 주장에 데려다 먹으라 하면 먹고, 너 이제 그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만큼도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속을 위한 피라는 건, 짐승의 피로 구속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속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구약시대의 그런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면 짐승 수준에 이르는 것인데, 짐승 수준도 못 이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양이 무슨 죄가 있고,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이 나보다 죄가 없으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구약시대 같으면 말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그것이 피를 흘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구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피를 어떻게 흘려? 어떻게? 완전하신, 가장 완전한 양심과 가장 온전한 마음, 그 인격을 가진 그분이, 그분으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과정을 하나님이 거쳤다, 이거.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에만 감춰두신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으면 육신이 이제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셨으면,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부활의 날, 그러셨으면 그날 또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위치로 돌아가셔야죠.
원래 스스로 계시던 분이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러 오신 것이고 구속을 완성했으면 원래 위치로 가야지요. 신이니까 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지지자들에게 오신다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자가 온 것이 아니고 신이 세 번째 무슨 등급이 낮은 신이 온 게 아니죠.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예정만 해놓으셨고 계획만 해놓으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분이 마음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을 살려야 되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까 영을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살려주는 영이 또 돼야 되겠죠. 자 말씀이 첫째는 육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읽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할 텐데 벌써 다 된 거예요? 자 여기 빨리 찾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